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그 기록된 그 연대만 보더라도 모세 때로부터만 시작을 해도 대략 한 1600년 정도 되지요. 1600년의 세월 속에 그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많은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시 이 멸망과 종말을 지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모든 내용들은 시간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뭐 수억 년이 되는지 수십억 년이 되는지 그것 자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시간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풍성하고 넉넉한 그러한 것들을 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자연과학적인 그러한 지식도 얻습니다. 뭐 화학적인 변화라든지 물리적인 거, 또 하늘의 천체를 바라보고 또 동물들이나 식물들에 대한 그러한 정보도 얻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깨닫게 된 어떤 그런 문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어떤 철학과 같은 인문학적인 그러한 지식도 얻게 됩니다. 또 무엇을 얻게 되죠? 사회과학적인 어떤 그러한 지식도 얻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루어가야 할 어떤 그러한 기본 도리라든지 법이라든지 뭐 어떤 질서라든지 사회가 구성되는 원리라든지 이런 것도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 위에 성경은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것은 뭐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하고 다른 성경의 아주 독특하고도 유일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 어떤 그 속에서 자연과학적인 지식도 얻고 인문학적인 것도 알게 되고 또 사회과학적인 것도 깨닫게 되지만 그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는 정해놓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는 것이 좋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첫째는 뭘까요? 이 성경 전체를 해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중심에 놓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게 창조된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인간들이 사단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그러한 행복과 풍성함 그리고 어떤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인간들의 어떤 이런 불행을 제거하시려고, 이러한 저주를 제거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셔서 전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쳐주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행의 근원, 인생에 있는 모든 어떤 저주의 근원, 인생에 있는 어떤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시죠. 그 주님이요,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악의 역사가 끝나게 되고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요. 사탄의 모든 것들 그리고 악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면서,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던져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 66권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에서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요, 이와 같은 것을 기본 줄기로 삼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가지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주변에 있는 가지들을 보면서 그냥 줄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서울과 부산 사이에 경부고속도로가 있지요. 중간에 많은 나들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꾸준하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이것을 중심에 놓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할 때는요, 항상 성경은 교회의 경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그러한 쪽에서 성경이 해석돼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고 아무리 뭐 좋은 얘기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혹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해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성경을 기록한 그러한 목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은요, 15절 17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한 얘기인데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게 한다. 너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또 구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볼 때는요, 항상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성경 해석이 돼야지, 그 성경 해석을 한답시고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마귀의 짓이고 사탄의 역사다, 그런 얘기. 우리가 이단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요, 그렇게 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론에 가서 보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그 믿음을 세우는 쪽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는 많은 상징과 비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징과 비유를 어디를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역사를 근거로 해서 해석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를 떠나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필요한 대로 그렇게 이쪽 저쪽에서 짜집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상징과 비유 가운데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거기에 느부갓네살이 꾼 그 금신상에 대한 그 꿈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또 그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리는 그것은 뭘로 되어 있어요?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가락들은 얼마는 철로 되어 있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그냥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면 잘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다니엘서 7장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머리는 사자 같고, 처음 본 짐승, 내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처음 본 짐승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 뭐 곰 같고, 세 번째 짐승은 뭐 표범 같고, 네 번째 짐승은 괴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이야기를 다시 이 계시록 13장에서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왕관들이 있고
그 몸통에는 온통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이름도 가득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짐승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그 짐승은 그 머리는 사자 같고 몸통은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전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얘기인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사자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니엘이 보았던 그런 환상 가운데 있었던 바벨론을 상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곰은 그 발이 두 개라고 그랬는데 두 개의 발을 가진 그 곰은 메데 바사 제국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러한 표범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표범은 바로 그 알렉산더가 세웠던 그런 헬라 제국,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리고 괴물이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역사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역사를 모르면 그것을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비유라고 해석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대한 어떤 그러한 말씀들을 해석을 할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저기 과천에 있는 장막성전이고 그리고 그것이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들어가서 그걸 멸망을 시켰는데 그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해서 옛날에 목회자들을 재훈련하고 재직들을 훈련하던 거기에 속해 있던 7명의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멸망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때 이마희 씨가요. 그렇게 할 때 자기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81년도 3월 14일에 안양 비산동에서 시작했던 바로 그 신천지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천지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본적인 구도가 왜 문제가 되냐면 역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비유풀이라는 것으로 틀을 짜놓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내용들을 담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항상 거기에는 뭐가요? 역사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상징과 비유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삶이 마감하고 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인간에는 육체의 때가 있는가 하면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그 이상을 넘어서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이 육체적인 어떤 죽음을 겪게 되고 슬픔과 고통과 질병을 겪게 되는 이러한 몸이 아니라 슬픔을 넘어서고 고통을 넘어서고 어떤 죽음을 넘어서고 어둠이 없고 저주가 없는 그러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뿐이고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지요. 멸망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고통의 세계거든요. 그러나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행복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만든 어떤 그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에게 영원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다른 어떤 그러한 종교, 예를 들면 불교와 같은 그러한 종교들은 영원한 존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 석가모니가 이렇게 출가를 할 때, 그리고 그가 견성을 했다고 그랬을 때, 그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사상을 얘기를 했거든요. 아트만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영원 불변의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모든 것들은 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과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지수화풍이라고는 그들이 말하는 사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땅이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요소라든지 어떤 뜨거운 기운이라든지 물과 같은 거, 어떤 그런 숨 쉬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졌다가 흩어져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니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인간이 어떤 그러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속에서 마음을 잘 다스려서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또 어떤 그러한 너무 그러한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화내지 말고, 어리석은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 일체가 유심조니까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것들이 철학적으로 가면은요, 철학 쪽에서는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요, 예를 들면 니체와 같은 사람 있죠? 니체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가 한 말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말하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인간이 절대적인 어떤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권력을 잡고 행사하게 되면 그 사람에서 세상이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켜버립니다. 이 상대화시킨 그러한 철학 가운데 하나가 또 뭐예요? 그것이 해겔이 말하는 변증법 아닙니까? 그것이 정반합이라고 하는 것.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서로 만나고 서로 합하고 서로 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역사는 그렇게 발전해 왔다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좌파가 뭐 득세를 했다가 우파가 득세를 하기를 시작을 하고, 거기 서로 경쟁도 하고, 그러다가 이것들이 서로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간다 하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상들이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이러한 사상들 속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자본주의나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여러분,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전부 유물론이에요. 어떤 것은 유신론이고 어떤 것은 무신론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유물론이고 그것은 무신론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의 어떤 소유관계 가운데 사람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자. 이상은 좋은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인간들의 각자의 욕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실패해 버렸어요. 자본주의는 뭐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가진 자는 많이 가져서 너무 많이 가져버리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러한 세상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많은 전쟁이 생기고 어떤 그러한 기근이 찾아오고 또 악성 전염병이 찾아오고 또 거짓된 선지자들이 나타나고는 이러한 일들이 이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무신론적인 사상, 유물론적인 사상,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 도처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전쟁들이 전부가 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선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절대선, 바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게 될 때 인간들은 행복할 수 있고 풍성할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도요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뭘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냐 그러면 비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얘기를 할 때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가르침의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쭉 놓고 보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천국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비유라고 하는 말은요, 비교해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유자가 깨닫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원래 히브리 말에서는 마샬이라고 그랬고 헬라에서는 파라볼레라고 그랬는데 영어에서는 패러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떤 격언이라든지 어떤 속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비유라고 이야기한 이 번역, 그러니까 우리말이 가장 저는 잘된 번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옆에 있어서 견주어서 그것을 보게 한다 그런 뜻이 이제 마샬이라든지 뭐 파라볼레라든지 그런 뜻이라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비교해서 깨닫게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비교해서 깨닫게 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이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에 있는 말씀들에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미리 우리가 전제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많은 어떤 그런 오해들도 있고, 그러면 비유가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외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비유에 대한 것들을 많이 오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보다도 더 핵심적인 얘기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가복음이라든지 혹은 이 마태복음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뭘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감추어졌던 것, 그 특별히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뭡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어떤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 비유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들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어떤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전체에 예언자들이 했던 말씀이나 혹은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그 모든 것 가운데 비유가 가장 많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분류를 해 생각해 보면, 비유라고 하는 가운데 어떤 것은 직유와 같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은유와 같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풍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뭐 의인법, 어떤 것은 뭐 의성법, 어떤 것은 의태법, 뭐 어떤 것은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이렇게 익혀야 될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요,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직유는 무엇이고 은유는 무엇이고, 저것도 풍유라고 하는 거, 이솝의 우화와 같은 어떤 그런 풍유라고 하는 거, 알레고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그래야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게 별 오해가 없고 그렇죠. 직유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은 것이냐면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참 꽃같이 예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요, 멋멋같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직유라고 얘기를 해요. 직접 그 사람과 같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백합화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은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합화는 한 번 더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그것은 직유보다는 은유죠. 왜냐하면 은유라고 할 때는요, 감추어진 감출 은자거든요. 감추어진 것을 깨닫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뭐가 생기느냐 그러면 신천지식의 견강부의 식의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걸 갖고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풍요와 같은 거, 그와 같은 것이 뭘 얘기하느냐, 대표적인 것이 이솝 우화 같은 거거든요.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지요. 어떤 이 사람이 이 망아지를 끌고 노새를 끌고 그리고는 이제 소금을 잔뜩 싣고 그리고 강물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요 자칫 실수를 해가지고 넘어졌잖아요. 소금이 싹 거기서 녹아버렸습니다. 나귀가 일어나서 보니까 너무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건널 때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눈치를 챘죠. 이놈이 꾀를 부리는구나 하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가지고 꾀 부리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망아지한테 뭘 실어줬어요? 솜을 실어줬잖아요. 솜이니까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나귀가요 거기서 또 넘어집니다. 물을 잔뜩 먹어가지고요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꾀 부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어떤 그러한 얘기를 구약에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비유풀이를 해볼게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참 오늘 제가 드리는 그런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 그러면 비유풀이 천국의 비밀을 여는 열쇠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어디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냐면 이 사무엘 사사기 9장에 보면 요담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요담은 누구냐 그러면 기드온의 그 아들 가운데 하나거든요. 기드온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지요.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이 터졌는데 300용사를 뽑아가지고 수많은 군대를 이겨낸 바로 그러한 그 용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드온의 300용사 아주 유명한 얘기지요. 근데 기드온이요 후일에는 많이 영적으로도 타락을 하고 그랬는데 자녀가 한 70명쯤 되었습니다. 70명 되었는데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도대체 후계자로 세울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어떤 고향에 있던 세겜 사람들을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당신들을 다스리면 좋겠냐, 내가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요 그걸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형제들을 싹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서 죽여버렸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요담이라고 하는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외치는 이야기가 그게 요담의 비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네 가지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나무가 뭡니까? 감람나무. 두 번째 나무가 그것이 뭡니까? 무화과나무. 세 번째 나무가 포도나무. 네 번째 나무가 가시나무거든요. 근데 앞에 세 나무들한테 좀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달라 그렇게 숲의 나무들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열매를 맺고 뭐 기름을 짜고 이런 일들이 더 중요한 일이 내가 왜 그 짓을 하느냐 그러는데 자격도 없는 이 가시나무가 내게로 다 와라 그러자면 내게서 불이 나가서 너를 다 살아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협을 해갖고 억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누구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왕이 되었다. 그런데 너희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뒤에 바로 아비멜렉이 죽으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짓을 해서 큰 환란과 어떤 그런 고난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라고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비유라고는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얘기 가운데도 그런 얘기가 있지요. 다윗의 얘기는요 12장에 있는데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전쟁이 터졌는데 겨울이 되니까 철수를 해왔다가 다시 군대만 내보내고 자기는 그 전쟁터를 가지를 않습니다. 하루 저녁 이렇게 낮잠을 잤는데 저쪽 멀리에서 목욕하는 여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이게 흑심을 품고 불러다가 동침을 했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 사실을 숨기려고 그 사람의 신랑이었던 햇사람 우리아를 불러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가끔 설교하는 걸 보면 거기 그 바세바가 그렇게 다윗이 목욕 위에서 보고 있는데 유혹하려고 목욕을 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보니까요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밧세바가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생기고 난 뒤에 그거 싹 덮어버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가 되었습니다. 나단이 찾아오죠. 선지자 나단이요.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일이 이날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 참 진짜 큰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양도 많고요. 소들도 많고 그 성경 보라면 힘이 많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집에는요 어떤 가난한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요 그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암양 새끼라고 그래요. 얼마나 귀하게 생겼더니 자기 딸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자기가 먹는 그런 그릇에서도 같이 먹고 잘 때도 같이 잘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가난한 사람한테는요 이 암양이 성장을 해서 뭐 새끼를 낳고 어찌고 하다 보면 자기도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는 그런 소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적어도 그런 정도의 소망이 있는 이러한 사람 건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행인이 하나 자기를 찾아왔어요. 부자한테. 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구약의 율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이 천막 가운데 있다가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양을 잡아갖고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이 창세기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이래, 내 나라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건 당장 잡아다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뺏은 것에 4배나 갚아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단이 빤히 쳐다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처음에 한 것은 뭐예요? 정말 못된 짓 했다, 당신이 해서는 안 될 일 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이제 이 나단이 그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안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당신이 원하면 더 많은 것을 줬을 것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그런 짓을 했느냐, 그게 당신 집안에 환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이야기는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나단의 이야기 자체가 비유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지요. 에스겔 선지자, 특별히 이제 이 예언서 같은 데를 보면은 예언자들이 했던 그런 많은 말씀들이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내가 좋은 포도를 심었더니 맨 들포도만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포도가 뭔 포도겠어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녀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 같은 것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음녀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비유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도 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에스겔 37장을 보면 거기에 에스겔 골짜기에서 본 환상이 있잖아요. 그 환상 가운데 막 마른 뼈들이 올라 이렇게 생기가 그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가운데 가득했던 마른 뼈들 가운데 그 뼈가 붙고 거기에 뭐 힘줄도 생기고 거기에 살이 생기고 가죽이 붙고 그러면서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부가 다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그런 말씀에 가득 차 있어요. 그 말라기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유향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비유의 말씀들이에요. 비유의 말씀들. 그러니까 그것들을 해석할 때는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마태는요 이 천국에 대한 비유뿐만 아니라 제자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한 그런 많은 비유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요 8가지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가운데 7가지 비유를 천국에 대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그 내용은 전체가 뭐냐면 천국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까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와 똑같은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또 있지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너희가 깨어있으라 라고 2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다음에 주시는 3가지 비유가 있지요.
거기에 이제 열천이의 비유도 있고, 거기에 달란트의 비유도 있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세상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야기는요, 천국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어져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비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비유가 뭐지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가셨더니, 그래서 배에 올라 앉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 서 있어요. 거기서 이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씨를 뿌리러 갔어요.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그냥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더니 그것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죠. 또 그것이 돌짝밭에 떨어졌더니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가 떠서 말라버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시덤불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을 못했다 그랬죠.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이것이 깨달아서 그것이 그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100배, 60배, 30배에 그걸 맺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지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던 그러한 상황을 먼저 전제로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평야지가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주로 산악지역과 이 광야가 주로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평야지역이라고 하면 지중해 쪽에 있는 갈멜산 밑에 있는 뭐 샤론 평야라든지 그 밑으로 내려면 뭐 블레셋 평야, 그런 쪽이고요. 또 중간에 있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 이즈레엘 평야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산악지역이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요단강 유역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런 얘기는 있어도, 게네사렛 호수 뭐 이런 얘기는 있어도요, 거기에 갈릴리 평야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만큼 산이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화전민들이 이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면서 다랭이 논 같이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지역을 일구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 어떤 것은 길이 된 그런 지역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거기에 돌짝밭, 주로 돌짝밭이니까요. 그래서 돌짝밭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돌짝밭이고, 어떤 것들은 거기에 이제 가시덤불 같은 거 그냥 커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그 가운데 어떤 그런 땅이 잘 일구어진 그런 좋은 땅도 있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되게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려요? 직파하거든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뿌린다든지, 아니면 나귀를 끌고 다니면서 그 양쪽에다 자루를 달아놓고 작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게 씨를 쭉 뿌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씨가 뿌려질 때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는 것, 어떤 것은 뭐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주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는 즉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성경에 이제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마귀가 와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돌짝밭인데,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세상에서 어떤 핍박이라든지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요. 기운을 막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세복음서를 연결시켜서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기에 세상에 대한 염려라든지 혹은 어떤 그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든지 기타 욕심 같은 것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네 번째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해서 깨달아서, 인내와 깨달음이 같이 있습니다. 이쪽 마태복음을 보면 깨달음이라고 했고,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인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인내함으로 그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그냥 누가복음은 100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그런 비유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도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뭐에 관한 얘기일까요, 여러분? 네 가지 이 밭 가운데 이 밭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뭘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얘기한 길가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유를 볼 때, 말씀들을 볼 때 앞뒤 전후의 사정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길가와 같으니까 오자마자 말씀이 올 때 마귀가 빼앗아 버려요. 듣기는 듣는데 들리지를 않아요. 보기는 보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는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에 또 짝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단에 속한 자들이 또 하나 꼭 써먹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이 비유도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것을 깨닫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가르칠 때 비유 풀이하면 맨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겠다. 정말 좋은 땅, 좋은 씨, 그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자꾸 강조를 하면서 깨달아 알아가지고 그것을 인내함으로 결실을 하면 그것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그냥 막 속에다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주인이 씨를 뿌려요. 자기 땅에다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땅에다 씨를 뿌렸더니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좋은 것들만 이렇게 자라오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자라나지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자라나는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주인님 좋은 것만 뿌렸는데 어째 가라지가 자라납니까? 저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이 가라지를 지금 뽑다가 알곡을 다칠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추수 때까지 두어라. 그러면 추수 때가 되면 그것을 다 거두어서 불에 사르기 위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놓고 그 다음에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도록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추수꾼들을 보내서. 그러면 이제 주심이 다시 이건 또 해석을 해 주시거든요. 그 해석해 주시는 것이 어디서 했느냐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갔을 때 해석해 주셨다. 또 성경이 마태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거기서 설명을 하시냐면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누가 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뿌리신다는 거죠.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또 천국은 이와 같으니 또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러죠.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인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좋은 씨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양쪽을 이렇게 대지시켜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인데 그것이 언제까지는 같이 크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는 같이 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밭을 뭐라고 그래요?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넓혀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이 어떤 그런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 길가에 뿌려지는 것, 어떤 그런 어떤 가시덤불이라든지 어떤 바위밭,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 이것을 인간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로 얘기를 했다면 이것을 활짝 더 넓혀서 온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의 자식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커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들이 훨씬 더 잘 크더라는 거예요. 가라지들이 훨씬 더 잘 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먼저 추수꾼들 천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라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라고요. 이단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밭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요. 추수꾼들을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추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추수꾼들은 천사고 마지막 추수 때에 세상 종말의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먼저 뭘 거둔다고요?
가라지를 거둔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 얘기대로 하면 교회 안에서 가서 그 사람들은 전부 가라지 거두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해석을 하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곡들을 빼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 알곡을 빼간다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그냥 같이 크다가 천사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가라지를 거두어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보면 이것이 가려진 대로 사람들이 어거지로 가르쳐 주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진리 그대로 보면요.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전부 거두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불에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불에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의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말 때가 올 때까지 세상 가운데 어떤 악한 사람들을 만나고 힘든 일이 당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가운데서요. 저나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인내로 깨달아서 인내로 그것을 결실하는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결실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좋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살다 보면 악한 자들의 형통함 때문에 굉장히 시험당할 때가 많이 있죠. 그와 같은 얘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요.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에 거기 절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이요 성전에 들어가다가 참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시험을요. 얼마나 큰 시험을 당했느냐 그러면요. 악인들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갈수록 재산도 늘어나고 악인들은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은 막 어떤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불러서 하나님이 뭘 한다고 그러겠느냐 그러면서 막 그렇게 교만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것 보고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악인들은 갈수록 재물도 늘어나는데 믿음으로 사는 나는 왜 그러지 못한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악한 자들은 날마다 득세를 하는데 의롭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는 왜 이러는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악인들이 순식간에 멸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신 심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있는 어떤 그러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밭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밭에 감춘 보화를 그걸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떤 좋은 것들이 보물 같은 것들이 있으면 산이나 밭에다 그걸 감춰놨거든요. 왜 그걸 감춰놨을까요? 하도 못된 사람들이 뺏어가니까요. 악한 자들이 뺏어가니까요. 군인들이 와서 뺏어가고 세리들이 세금으로 뺏어가고 또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뺏어가고 이렇게 뺏어가고 저렇게 뺏어가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그렇게 감춰놨던 것들도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기도 하지요. 감춰놓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팔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가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묻혀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그 밭을 뭐 경작을 했던지 아니면 무엇을 했던지 간에 가다 보니까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숨겨두고 가서 자기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 인생에 정말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차지하라고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걸 숨겨두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좋은 걸 발견했느냐? 그건 숨겨두어야 된다. 당신이 그걸 차지할 때까지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안 된다. 뭐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뭐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자식들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가 당신이 완전히 그걸 깨달아서 그 주인공이 될 때까지는 그걸 드러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어떤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처음에 비우풀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쏙 빠져가지고요. 마치 막 무슨 감추어진 거 그냥 그동안에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거 그런 신비한 것이나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 빠져가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시험에 들고 교회를 나가고 그러면서 어떤 자기들끼리 집단을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만희 씨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혜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그럴듯하게 가다가 뒤에 가서 결론이 확 틀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뭐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느니 새하늘과 새 땅이니 그러면 아니 왜 죽어요? 아니 왜 아픕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눈물 흘릴 일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죽는 일도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전히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천년왕국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 번째 비유가 뭐지요? 이 네 번째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 천국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요. A는 B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가운데는 감춰진 뜻도 있고 그것은 풍요 어떤 그런 알레고리와 같은 그런 해석으로도 가능하다 그거지만 기본적으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들으면 아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그거 어떻게 해서 보여줍니까? 그것을 가서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비유들 가라지 비유 또 뭡니까? 그 어떤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 그 앞에 두 가지 비유가 더 있지요. 그게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이 뭡니까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가 있잖아요.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라는 것이 뭐예요? 좋은 자기 밭에다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그것이 점점 더 자라가지고 모든 풀보다 더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풀보다 더 자라가지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작은 거예요. 손바닥에다 놔도 그게 잘 보이지 않을 정도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그것이 심겨지니까 그것이 막 1.8m 혹은 뭐 2m 많이 큰 것은 한 3m까지도 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한 1.8m에서 2m 정도 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와 같은 것들은요 전부 자라가지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역사가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미약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만한 어떤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인생 처지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갈릴리에서 전하고 있거든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곳, 이방의 땅 갈릴리라고 하는 것, 그곳 사는 사람들, 민중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연약한 그런 자기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주신다고는 바로 그것을 지금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누룩비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몇 번째냐 그러면 네 번째 비유거든요. 네 번째 비유인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는 누룩과 같다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가루 서말쯤 되면 우리 어떤 그런 그 단위로 보면 그것이 한 마리 보통 8kg, 10kg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한 30kg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다 누룩을 넣어서 그것을 변화시키면 그걸로 뭘 만듭니까? 그 다음에 빵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면 겉도 변하고 속도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비유가 뭘까요? 7번째 비유는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비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이 그물로 고기를 잡는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업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어떤 낚시로 해서 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어떤 투망질을 해서 고기를 잡을 수도 있지만,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양쪽에 배가 있으면서 쌍끌이 해가면서 고기를 잡는 그러한 모습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속에서 뭘 하고 있어요? 고기를 잡았더니 거기에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습니다. 좋은 고기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담고 나쁜 고기는 내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리고 또 모든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런 것들은 다 골라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걸 다 골라내가지고 그것은 어디에 던진다고요? 그것은 풀무불에 던지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와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엄청난 소망입니까?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사는 그러한 모든 날들의 마지막, 그것은 뭐냐? 악인은 지옥으로, 선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지옥으로, 믿는 자는 천국으로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늘의 같이 빛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하나의 이런 것들 자체가 비유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비유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 가운데 계시록 공부에서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머리와 털에 이기는 흰 양털과 눈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그 입에서는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리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며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비유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로 잘 풀어야지, 이것을 그냥 어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알레고리적으로 풀어버리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이, 풍유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지요. 그런데 그 앞에 그 이야기는 왜 하시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거든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율법학자가 찾아왔지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지요. 그럴 때 뭐라고 주님께서 다시 대답을 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참 잘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야 참 대답 잘했다, 그렇게 살면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잘난 체언이라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그 가운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에 대한 것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다는 거죠.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저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강도들이 그 사람을 두드러 패고 옷을 다 빼앗고 거의 죽게 된 것을 그냥 내버리고 갔다. 그 길로 제사장들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들도 지나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상처에다 기름을 부어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집으로 데려갔다. 그래서 주막집에 가서 그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 주시오. 만약에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에게 든 돈도 더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누가 이 사람이 이웃이냐? 그랬더니 그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같이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처음에 이 사람이 물었던 어떤 그런 물음에 대한 확실하고도 정확한 대답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이야기 속에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 생각을 그 속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라든지 오리겐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걸 교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해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해석들이요 어떤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나오기 이전에 그런 해석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해석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디냐? 은혜의 도성이다. 은혜의 자리다. 여리고는 어디냐? 세상이고 쾌락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신앙을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던 그러한 사람이 거기에서부터요, 자기의 어떤 그러한 것을 다 내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내려갔다는 그러한 말에 착안을 해가지고 내려갔다. 원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죠. 근데 그것을 내려갔다고 하는 것을 착안해서 은혜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러다 강도를 만났다. 마귀를 만났다. 그 얘기죠. 마귀를 만나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온갖 시험, 시련 당하면서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그 길을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갔다. 이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인정도 못 받고 그냥 그러는 사람이지만 정말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교회나 어떤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가운데요, 제사장이라는 레위는 누구예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도 좋은 사람 같고 그런 사람 같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겉은 그런데 속은 그렇게 살지 않는, 실천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주막집은 어디냐?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고 거기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떤 그런 환난을 당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싸매어서 인도해가지고 교회로 인도하면 된다. 얼마나 참 여러분들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기는 하죠. 그러나 원래는 그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가운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웃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이지, 거기에 하나하나 예루살렘이 무슨 뭐고 여리고는 뭐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의 어떤 그런 성경 해석이 대개가 다 알레고리가 아니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자기 좋을 대로 끌어붙여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석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볼 때는요, 항상 어떤 그런 생활에 대한 교훈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도 있고, 제자들이 어떤 그런 용서에 대한 어떤 그런 교훈들도 있잖아요. 뭐 1만 달란트 가진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용서에 대한 중요한 그런 교훈들 아닙니까? 하나의 비유지만 거기에 무슨 1만 달란트를 가지고 1만 달란트라는 것이 오늘날 돈으로 대개 계산해 보면 한 10조 정도 되는 그런 돈이고 엄청난 겁니다. 거기에 100달란트 진 사람이 그건 얼마큼이냐?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 사람 용서 안 하고 그거 다 용서해 줬더니 용서 안 한다고 그래서 감옥에 가둬놓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갚기 전까지는 내보내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세상에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 무슨 달란트를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데나리온을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풍유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풀려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은 되도록 안 건듭니다. 안 건들고 그냥 갖다 섞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아무 데서나 끌어와요. 그것이 왜 가능했느냐? 그러면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은요. 왜 가능했냐? 그러면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그런 성경 가운데 옛날에 관주 성경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관주 성경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개역 개정도 나오고 개역 한글판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이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지금 쭉 되어져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관주 성경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무슨 주석도 없고 그 가운데 뭐 어떤 그런 뭐 해설서도 없고 역사나 문화에 대한 어떤 것들을 공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경만 봤거든요. 성경에 같은 단어가 쓰여 있다든지 같은 문맥이 쓰여 있는 것을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다 연결을 시켜놨어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의문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문나는 곳을 그 관계된 쪽에 가서 찾아보면 거기에 설명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설명이 붙어 있는데 그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해석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은 단어이긴 한데 전혀 다른 뜻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아까 씨 뿌리는 비유하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하고요, 또 여기 뭡니까 어떤 그러한 겨자씨 비유, 여기에 각각 보면은요,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씨는 그냥 겨자씨예요.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단에 있는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씨는 말씀이요 딱 정리를 해버린다니까요. 씨는 말씀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밭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처음에 있는 밭,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은 뭡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밭이었어요. 그 다음에 있는 밭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밭은 뭐예요? 그 다음에 있는 밭은 그냥 밭이에요. 그러니까 밭도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밭을 전부 사람들의 마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씨를 마음에 뿌려서 이렇게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 해석에 오류가 생기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거 하나를 가지고 특징적인 것으로 그것을 A는 B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은유법 같은 거거든요. 은유법.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걸 은유법 혹은 뭐 풍유법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럴 때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맞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단들이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온전한 것이 아니고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이단의 교주가 가르쳐 주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대치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주셨죠.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가 또 비유는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죠. 그 책망하는 말씀이 비유겠습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직설적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 어떤 그런 문학적인 어떤 우리가 과장법이라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셋 중에 하나는 비유니까 주님 말씀하시다 보면 또 비유를 얘기를 하고, 말씀하시다 보면 또 비유를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다 비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때는요, 길가와 같은 사람들한테 마귀 가서 뺏어갔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가라지는 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자들이 있을 때 풀어주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읽고 이해를 할 때 오해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유를 풀이할 때 이건 수없이 많은 방법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진리를, 천국이라든지 혹은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도리, 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빗대어서 지교로든지 혹은 은유로든지 어떤 때는 알레고리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려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성경에 있는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어떤 그런 바닷속으로, 더 큰 어떤 넓은 그런 은혜의 강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